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거제도에 가면 정월 대보름 행사로 달집 태우는 행사가 있어요. 큰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빙빙 둘려서 소원지에다가 각자 소원을 다 기록을 해요. 이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잖아요. 많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10가지, 100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원지에는 그 10가지, 100가지 소원을 다 그 몇 글자에 다 담는 거예요. 소원지가 글 쓰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로 아주 집약을 하는 거예요. 소원지에 글을 다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불이 태워지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 소원이 다 올라가서 이루어진대요. 어떤 사람이 그 소원지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걸 보니까 주로 가족 건강이 어뜸이에요. 제일 많아요. 다 건강. 또 한 가지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많았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었어요. 저 춘향이 동네에 가면, 남원에 가면 춘향제가 열리는데 거기는 뭐 소원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소원지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된 종이에 소원을 다 기록해서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데 그걸 또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조금 다른 게 그 이몽룡이라는 그 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 주로 많았습니다. 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제각각 소망이 다 있어요. 오늘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의 소망.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싸늘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찾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소망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망 어디에도 자유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틀 전에 가까이 지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분은 저 충주 쪽으로 가셨어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새해를 맞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부 전화했어요. 박 목사님 잘 계십니까? 노회도 요즘 못 모이니까 교역자 원래에도 잘 못 모이니까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던 분인데 충주에 가 계셔도 못 보니까 전화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저 12월 1일 날 코로나 확진되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1일 날 제가 확진되고
12월 2일 날 사모님이 확진됐다는 거예요. 양성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에 거기에 음압병실로 가서 2인 부부니까 하루 걸러서 2인 1실에 거기 들어가서 한 11일간 그곳에서 격리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생각보다 몸이 덜 아팠다는 거예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성대에 조금 이상이 있었고 몸에 열이 좀 있는 뭐 감기 증세 정도 있다가 점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이 평소에 이 연로하신 목사님 내외가 음식도 뭐 맛있는 음식을 제때 잘 차려 드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거기는요 도시락으로 식사를 주는데 하루 3끼를 꼭 주더래요. 그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축복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도시락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더래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다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고생했다고 돈도 60몇만 원을 또 넣어주더래. 60몇만 원이면 그 시골에서 한 달 생활비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나쁜 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문 열고 한 번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한 게 깝깝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 좀 불편했지 사모님하고 같이 한 방에서 같이 뭐 한 10며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뭔가? 고통은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구치소에 구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큰 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자유금하고 어떤 사람은 그 형량에 따라서 뭐 10년 자유를 금하는 거예요. 고통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억압을 당하는 게 인간에게는요 가장 큰 고통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2000년 전 로마 감옥이에요.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가본 로마 감옥,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는요, 그 감옥이 있고 그 옆에 한 1m 정도 높이의 돌이 있어요. 둥근 돌이 있어요. 원형 돌이. 안내하시는 분이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시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지? 왜 감옥 안에 저런 돌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요 사람의 목을 자르는 돌이에요. 끌고 가서 어느 한 형 집행장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감옥 옆에 거기는요 돌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돌에 턱을 받치면 그냥 칼로서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형 집행장소가 바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끔찍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짓고 그곳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로마로 들어올 때부터 죄수로 들어왔어요. 죄수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뭔 죄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 거기에서 2년이 넘도록 이미 감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할는지 아니면은 또 다행스럽게 석방이 될는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미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돼가지고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바울, 또 바다 건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왔지만 로마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바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바울, 이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석방되기를 원한다든가 자유를 원한다든가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옛사람 사울, 옛사람 바울은요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바울,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지나든지 자유를 얻든지 이미 초월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차하게 무슨 자유니, 구차하게 무슨 석방이니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전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소망, 다른 기대가 있다.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게 뭔가?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영어의 몸이 된 그가 원한 제일 첫 번째 소망 내용은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처럼 누구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과거 말 한마디까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내 이웃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같은 교회 안의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데는요 온 천지에 CCTV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감시하고 있어요. 서울 도심지를 한 시간 걸으면은요 내 모습이 한 600번 정도 카메라에 CCTV에 알게 모르게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모습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감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CCTV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요리 돌아가면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하면서 CCTV 촬영 중. 그리고 여러 번 지나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다
녹화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녹화가 되든 녹음이 되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신자 앞에서나 불신자 앞에서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끓일 것이 없고 부끄러울 일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담대하였듯이 이제도 담대하고 지금 담대한 것처럼 앞으로도 담대하고 어느 정도로 온전한 담대. 어떨 때는 담대했다가 어떨 때는 비굴했다가 어떨 때는 담대했다가 어떨 때는 쪼그라들었다가 그런 삶이 아닌 언제든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뭐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죠. 든든할 때 담대함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돈 몇 푼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 우리가 쪼그라들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도 담대했던 것처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고 앞으로도 담대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회사에 가면은 뭐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하는데 신입 사원이 어떤 힘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이 될 수 있겠죠. 교만하고 어시대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담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돈 앞에 담대하고 물질 앞에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여러분, 말이 쉽지 사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죄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명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 기도라는 거, 이거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의 왕을 신으로 섬길 때, 바벨론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다니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일 때 꼿꼿하게 머리 세우기가, 이거 담대함이 없으면요, 이거 믿음 없으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뭐 마음으로 믿지 뭐 흉내만 내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이러면서 사자굴을 모면할 수 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 못 뿌리잖아요. 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요. 불이 뜨거운 거라고는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몸이 다 타버린다는 거, 얼마나 인간이 겪을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머리 숙일 때 빳빳하게 머리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자굴이고 풀무불이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웬만한 믿음 아니면 쫄아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우상에게, 살아있는 신에게 절하는 척하면서 비굴해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괜히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괜히 세 친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담대함이에요. 여호수아가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큰 어른인, 큰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의지했던 큰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됐지만은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은 너무 멀어요. 여리고 성은 너무 견고해요. 저 안에 있는 그 가나안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음을 그는 오래전에 40일 정탐을 해봐가지고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사건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집을 부리고 터집을 잡고 대항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차하면요, 백성들을 볼 때 약해지고 가나안을 바라볼 때 쫄고 지도자가 없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새해를 맞아서 환경을 보면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감염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고통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전에도 담대하였듯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바보들을 말해요. 여러분, 작은 것과 큰 것 중에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야지? 큰 걸 선택해야지. 이 세상은 짧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것도 작은 물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든가 주님을 등진다든가 하는 그런 바보를 가르쳐서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삶의 이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숨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음은 왜 유익합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면 유익이 없죠. 죽으면 부활이고 죽으면 천국이니 죽는 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육신으로 사는 거, 그게 뭔가? 빌립보서 1장 21,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해. 그러나 결과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고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나 무엇을 가리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고를는지,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두 사이에 껴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껴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산다면, 그래서 두 사이에 껴있다. 두 사이에 껴있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을 어느 걸 해야 되는지 내 의지로서 참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접시 저울에 중간을 중심으로 두 접시가 있고 무게가 똑같은 게 얹혀 있을 때 이쪽 저쪽 똑같아. 사는 거 죽는 거, 죽는 거 사는 거 무게가 똑같아. 죽으면 유익한데 천국이고, 사는 것은 또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이, 자, 사도 바울은 두 사이에 꼈다.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르기는 뭐 당연히 사는 걸 선택하지. 그 말이라고 목사님 해요. 그런데 두 사이에 꼈는데 떠났어. 이 떠났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가 두 개 있어요. 떠난다는 말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텐트, 장막을 쳤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장막을 걷잖아요. 장막을 걷어요. 요럴 때 쓰는 말이 장막을 걷을 때요, 유목민들이 장막 걷을 때 아이고 더 살고 싶어,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걷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싹 걷어가 버려요. 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손으로 지은 장막, 손으로 지은 텐트, 이거는요 흔들리고 찢어지고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걷어버리면, 이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면 아이고 아까워 어떡하 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 세상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건 장막집이에요. 영원한 집 아닙니다, 여러분. 막 건들면 아픈 거예요. 건들면 뭐 병이 나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별의별 병들이 다 생기는, 늙으면요 한 60년 70년 뭐 살면은요 웬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게 우리 텐트예요. 장막집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미련 없이 장막 걷고 떠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비참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장막을 걷는다, 떠난다 하는 이 말 속에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요. 배가 저 멀리 이국의 항구에서 배가 정착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배는 이렇게 부두에다가 밧줄로 묶어놓지만은 모든 배들이 다 한결같이 닻을 내려놓고, 예? 닻을 내리면 물결에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딱 배가 정박해 있잖아요. 예? 정박해 있다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고향의 고국의 항구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예? 밧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때 쓰는 말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기다리던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성경을 모르고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죽는 거는 싫어해요. 죽음 이야기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죽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살려고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음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내한테 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저 인간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이고, 다 죽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죽음을 체념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체념하거나 뭐 피할 수 없어서 체념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이 천국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오늘 성경 벌써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예?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경험하기 어려워서 설교도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더 소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선 성도들은 그 나라 하늘나라 본향을 어떻게 여겼나?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여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거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그러면 어떡하노? 어떡하나? 그러면 내 살아있는 걸 저주하고 내 살아있는 것을 싫어하고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그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바울처럼 나는 떠나 하늘나라로 가면 좋지요.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살아계시면 자녀들에게 좋잖아요. 부모가 떠나가면 자녀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우리 집사람 가부 되잖아요. 좋죠. 우리 집사람도 헐 하는 소리가 내보다 절대 먼저 죽지 마라 이래. 그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왜냐? 우리 집사람 나한테 스트레스 다 주니까 나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참 당신 내가 빨리 당신한테 스트레스를 받아 빨리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또 주님 앞에 또 다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고 풀어버리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 건강하고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누구에게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남한테 해만 끼치면 집만 되면 그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이기 때문에 살아면 살게 되면 육체로 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알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바울. 아무에게나 부끄럽지 않고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온전히 담대하고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께만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좋지만은 내가 산다면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런 분명한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